밖에 많은 비가 왔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먼지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고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데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을 적시고 씻겨서 마음의 탁한 먼지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찌든 때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창이 깨끗해져서 투명한 유리창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씻기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또 출국해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건 간에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또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길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큰 죄도 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한 뒤에 결정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GGMC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은 자가 있으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질병으로 심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지리 교회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평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변 마을에도 퍼지게 하시고 이지리와 주변의 무슬림 마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이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선교 여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꾼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지도자들 국민들에게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소서. 시간의 허리도 치료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곳곳에 삶의 중간중간 매일매일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들 될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가나 그레이스 선교교회 선한 총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겨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생명력, 면역력을 북돋우는 귀한 말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신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며 또 시간으로 귀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안성구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내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학계서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암송 구절이 들어있는 학계서 1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길을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온몸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에 모두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곱게 심어 또 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너희들 집을 짓는 데만 정신을 쏟으니 내 집에는 무관심하구나 라고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시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 구절을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종종 교회 건축 시즌에는 주제 성경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짓기 전에는 절대 자기의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교회도 지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지 않고 땅이 산물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교회부터 건축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는가,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참남한 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아시고요,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영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에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라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 회복할 생각이 없이 주님과 관계없는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9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서 많은 것을 취했을지라도 사실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재를 들게 하셨다는 것, 한재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 가뭄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슬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이 땅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을까요? 심령 속에서 말씀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주님 없이 지내는 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죄의 유혹 앞에서도요, 그 말씀이 불뚝불뚝 떠올라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승리케 하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불을 꺼트려 버린 겁니다. 왜요? 바빠서요. 내 일에 바빠서요.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바빠서 말씀의 불을 꺼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것입니다. 또 기도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의 책임 중에 하나가 절대 제단 앞에 있는 향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1년 365일 내내 제단에 꺼뜨리지 않고 피워야 할 것을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이 기도의 향기를 1년 365일 꺼뜨리지 말고 항상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태워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과 향이 현재 타오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현재 내 삶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내가 현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귀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고 할지라도요, 귀한 봉사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의 공의, 그 귀했던 지난날의 순간들은 기억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돌아서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황폐해진 성전은요,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성전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바쁘신 것은 아니십니까? 생업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팽개치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성전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을 짓기 빠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요, 내 가족이고요, 내 집인 사람들입니다. 주님보다 내 자신의 일들이 더 커 보이고 내 가족이 더 커 보이고 내 집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보이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들을 주님 주시는 문제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말씀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이 크게 보이는 곳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큰 문제거리에,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일들에, 자신의 집을 짓는데 그 일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무슨 비유인가 하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잔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어떠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얼마 전에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가 끄는 쟁기를 5개 샀는데 그것이 맞는 쟁기인지 안 맞는 쟁기인지 빨리 시험해보고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막 결혼을 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큰 일들입니다. 밭을 샀으니 돌봐야 하는 거 당연하겠지요. 소쟁기 5개를 샀으니 빨리 시험해보고 안 맞으면 바꿔야지요. 교환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양가의 인사도 해야 하고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잔치가 천국잔치였다면 주님은 그 잔치가 천국잔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그 천국잔치보다 더 큽니까?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커 보이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 빠른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심판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일들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이 세상은 바로 딱 그 상황일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틀릴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세상은 그때와 똑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빠르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일들이 크게 보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힘들 것입니다. 황폐해진 성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다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말씀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중요한 일도 주님보다 커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지금 내가 황폐해진 성전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다시 성전에 활활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365일 꺼지지 않게 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나팔 소리에 아이고 큰일 났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보다 내 집을 짓기에 빨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 한 일들이 더 크게 보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여쭙기보다는 먼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의 기회를,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의 불을 지펴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 활활 불이 타오르게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